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준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재건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시는 재건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황무하고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시죠. 그를 부르십니다. 1절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 니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를 뜻하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느헤미야의 뜻이에요. 그가 수산궁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는 겨울궁이, 그러니까 여름을 보내는 궁이 있고 겨울을 보내는, 그렇게 화려한 그런 생활을 왕들이 누렸다는 뜻이에요. 어디 있느냐?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만이 있죠.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길다란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만 북쪽으로 한 240km 올라가면 있는 곳이 수산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동쪽으로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600km 떨어진 곳이 수산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 그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그 형제인 하나니가 그 먼 여행을 걸쳐서 수산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궁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누구를 뜻하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러나 생존하여서 70년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70년 이후 해방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형편을 물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정확하게 그 시대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 했죠? 기원전 586년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586년. 근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도 140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140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후손은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의 문화나 정서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미국 사람일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잘 대화가 안 통해요.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고위 관리 정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왜 그럴까요? 왜 그의 마음이 바로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큰 징계, 큰 심판을 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무력한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흔드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나라와 권세자와 왕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또 2차 포로 귀환까지 있은 다음에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또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들이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무너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끊임없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성취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는 사람입니다. 11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 그쯤 될까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와 권세와 명예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이. 전혀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형편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다 된 사람입니까?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관심이 생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믿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인사 정도 하는 사람, 내가 구역장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도가 생각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돌봐야 하는, 내가 섬겨야 하는, 내가 위로해야 하는 그 지체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영접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제들의, 하나님의 땅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더니 대답이 와요. 어떤 대답이 왔습니까?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을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향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갔던 이 백성들이 예기치 못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현실은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해서 오긴 했지만 나라 같지 않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연약한 이 민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몇 년 지났다고요? 140년 지났어요. 140년.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대적들의 회방에 의해서 성전 건축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예전 많지는 못하지만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도 70년이 지났어요. 70년. 근데 여전히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재건을 위한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회방과 핍박들과 그 싸움 속에서 점점 그들이 지쳐갔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소진되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죠. 감사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그라들고 이제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저 먼 곳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어떠한 일 때문에 슬픔을 느끼십니까?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서럽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원통할 때 울 수 있죠. 슬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산궁은 항상 풍악이 울리고 항상 풍요로운 자원들과 양식들이 넘치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의 신상에는, 그의 일에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산궁의 기쁨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억눌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럼 슬픔이 없어진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슬픔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슬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슬픔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픔, 그것은 거룩한 슬픔인 것입니다. 수산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넘쳐나도 그것 때문에 그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신 슬픔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슬픔이 있고 거룩한 슬픔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이 육신적인 슬픔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슬픔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거룩한 슬픔을 품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금식과 기도와 금식이 짝을 이루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배가 부르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드라마를 볼 수 있죠? 요즘은 뭐 연속극 일주일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하나 보면 넥스트 밤새도록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면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계시질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생명의 원천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산성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즐거움과 기쁨과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을 가지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는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혹 우리의 기도는 오직
나의 문제,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관련된 것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 앞에서 잘 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금식할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요. 나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끙끙 앓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멍에,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을 알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풍파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곳에 가야 주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통의 당사자들은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남은 자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울고 있습니까? 누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떨어진 수산성에 있는, 거기에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지만 수산성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당사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수산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죄와 죽음으로 항상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와 고통이 가득 일어나는 그 험한 세상, 할 일 많은 이 땅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주님이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자기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여 주시고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뜨겁게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영적인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시리에 빠지고 낙심된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종종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의도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는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은 지금도 큰 환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소망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와 승리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저 멀리 있는 수산궁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의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도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형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가정,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병기 같은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었어요. 이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가득 일어나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